여러분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신부에 대한 신랑,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찬양을 오늘 불렀잖아요. 예수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간에 우리의 찬양은 그 영계에 우리의 찬양이 올라갑니다. 마치 이런 거죠. 노래가 곧 우리의 기도인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노래를 기도로 받으시죠. 화답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와 막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그 예수와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화답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랑이 부어주시는 신부의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신부의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성도는 신부예요.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인가요? 결혼할 나이가 돼야죠. 결혼을 한다는 건 단지 어떤 사랑하는 남자를 계속 사랑하고 연애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통해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계속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 안에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좋은 연애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또 책임져야 할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정말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시간들이죠. 연애하는 시간은. 그러나 결혼은 현실인 거죠. 현실이라는 말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민낯으로 봐야 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맞춰야 하고 서로 함께 책임져 가야 할 정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이 땅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나를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어떠세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저 북한으로 가자 하면 예수님이 저 열방의 땅끝 선교지로 가자 하면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셨나요? 신부는요, 신랑이 어디든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아니구나 막 이렇게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가 되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혼할 만큼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때가 된 그러한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냥 늘 이 땅의 것만 구하고 나 자신이 중요하고 주님을 찾는 이유도 나 때문에 구하고 그런다라면 여러분 아직 굉장히 어린,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그런 사람인 거죠. 아직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그런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면 주님은 오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런데 마냥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더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까?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걸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고자, 그런 것들을 하고자 애써야 돼요. 모든 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모든 게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 다 맞춰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중심인 거죠.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모든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다 서야 되고 맞춰야 된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도 있죠. 그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 그런 모습이 더 많았죠. 과거에는. 그러나 점점 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서 벗어지고 있죠. 그래 우리가 더 그런 모습들이 벗겨진다라면 우리는 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더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뜻 알고 싶어서 예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그 신부의 준비됨에 앞서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변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 마음,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은 너무 달콤한 게 많죠. 유혹하는 게 너무 많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밀어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신부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보면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님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또 다른 신도 섬겨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신들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근데 오늘날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또 다른 것도 사랑해. 이게 이 시대의 또 우상 숭배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 신부의 기름 부음이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신부의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오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통로가 몇 가지가 있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도 보면요,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감동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 선지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선지자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 감동으로 받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탁월하게 잘한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물론 세 가지 다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주 특별하게 더 강하게 나타나서 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약은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에 대해 보는 거, 혹은 듣는 거, 혹은 마음의 감동으로, 느낌으로 받는 것들에 여러분 각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주로 이렇게 환상이 잘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내적 음성으로 성령 음성을 자주 듣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이렇게 뭔가 마음이 확 감동이 와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응답을 그렇게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오늘날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당된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당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방법에 이런 세 가지의 이 통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환상을 보는 사람이 환상만 보진 않아요. 환상을 보는 것들이 활성화되면 내적 음성을 듣는 것들도 활성화 같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받는 것도 같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가 여러분에게서 열려진다라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같이 활성화돼서 열리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통로가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다 하면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내적 음성으로도 듣게 하실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든지 여러분이 늘 열려 있어서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에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구할 때 이러한 것들 주님 들으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죠. 아브라함의 그 특징, 성경에 그의 삶을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일들, 그 사건 속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 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명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위대한,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도 죄를 짓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너무 나약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이렇게 두려워서 그 생명의 위협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를 죽이고 어여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보면은 그의 삶에 꼭 보면은 이런 죄 지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도 또 그런 간음죄를 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흠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기록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굳이 이런 부분은 빼고 하나님 앞에 잘 산 것만 성경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흠과 허물을, 이런 죄 지은 것들을 다 빼지 않고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후대에 성경을 읽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 이분들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 나약한 자들이었구나,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했어. 다윗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한 그 삶을 사는 자라면 모두가 그렇게 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도 죄를 안 지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할 수가 있겠어요? 나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우상화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부분들도 성경에 다 기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 어떻게 그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잘 듣는 것들이 삶에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그 테스트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나한테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죠? 이제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생에 이렇게 또 악착같이 생명을 부여잡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여잡고 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아들이었겠죠.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리라는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리는 방법이 구약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제물로 번제 제단에다 올려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를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첫 번째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 자리에 어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내게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 그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근데 그거 나에게 드려라, 그거 너 버려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의 뭘 드려라라고 하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을 수 있죠? 못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뭔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들은 것처럼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듣는 부분에 대한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싶어요. 근데 들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듣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 커질 수가 없어요.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될 만큼의 그 친밀감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가려면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이 계속 가야 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잘 듣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환상을 잘 본 사람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환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모스가 특별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농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환상을 잘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 주신 것이죠.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에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계시를, 예언적인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를 받고 아모스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들을 거두시고, 또 이스라엘 심판하려 했던 걸 또 거두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아모스에 나와요. 여러분, 뭔가 주님께로부터 자꾸 환상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 환상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주님께 묻고, 그것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환상은 질문하게 돼 있어요. 내적 음성은요, 별로 질문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돼요. 근데 환상은요, 뭔가 보여주시면 주님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되죠.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충분히 들어있죠.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저는요, 중보기도자는 다시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보는 거, 듣는 거, 감동받는 거,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더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안 보여주세요? 어떻게 안 들려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또 보려고 이렇게 항상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입은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들으려고, 알려고 하는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아니어도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뭔가를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방언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입으로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영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그 방언에 말하는 소리의 해석이 뭔지 알려고 하는 영적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방언을 하면서 영적인 집중, 그 뜻이 무엇인지, 혹은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집중할 때 조금씩 여러분이 주의 말씀하시는 것들 혹은 보여주시는 것들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보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계시라고 말하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제 말씀을, 주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영적인 통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또 하실 수 있어요. 감동 받아 보신 분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근데 또 여러분 받고 나서 이런 생각하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감동 맞나? 이거 내 생각 아닌가? 그럴 때는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가 확증이 됩니다. 확증을 주님이 주세요. 중요한 건 순종을 함으로써 나타나지는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내 생각 아니야 하고 그것들을 멈춰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나요? 저에게 확증 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으로 받는 것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음성을 못 들어. 나는 눈 환상도 못 봐.
근데 감동은 뭐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감동도 하나님이 환상처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뭔가 열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통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정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강한 바람 앞에서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지진 앞에서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어떤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들리는 어떤 음성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이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들리는 소리,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알아지는 것, 이런 거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감동이라는 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묻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해서 들은 음성도 아닌데 그냥 훅 일어나는, 훅 그냥 알아지는 어떠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것들, 이것이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미하게 그런 감동,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느낌으로, 감동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음성일 수도 있지만요, 그 음성이라는 게 내적 음성으로 듣는 거랑 조금 다른 거죠. 감동인데 그 감동 안에 주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서 뭔가를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 받는 관심이 별로 없고, 물론 내가 그런 것들을 받을 거란 기대감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구하기도 하고 집중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거.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에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원하세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잘 그냥 알긴 알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게 안 될까라는 부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영적이지가 않아서. 그 영적인 게 뭔데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게 뭔가요?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나요? 뭔가 그냥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나는 잘 듣지 못할까?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럴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서 뭔가 분석되어져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나는 뭘 할까요? 주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말을 하는 기능은 내 혼에서 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하는 거죠. 그죠? 영에 임했는데 내 혼과 육이 아무런 기능 없이 내 영이 그냥 말할 수 없잖아요. 내 말을 통해서 나가죠. 그러나 내 생각이 거기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영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임한다, 혹은 내게 내 영에 들린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주어질까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영에 그 말씀이 도착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영 안으로 말씀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음성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하나로 섞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나는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내 영에 잘 들어와서 그것이 잘 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통로예요. 나는 통로예요, 여러분. 근데 통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돼요.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통로가 너무 막 뭐가 지저분한 게 많고 복잡한 게 많고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왔어도 깨끗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어요? 주어지자마자 여러분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떤 음성이 주어졌어. 바로 반응하는 여러분에게서부터 반응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거 내 마음 아닌가? 이거 내 생각 아닌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속에서 반응하는 게 바로 그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두려워.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어떡해? 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갈팡질팡하고 막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다 잘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말씀하시고 싶은데 내 반응이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내 생각으로 많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그거 내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고민하는 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건 좀 나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조차 잘 안 들려. 그건요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너무 다른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에 다른 생각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그게 나 탐심이에요, 나 이기심이에요, 나 욕심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이에요, 뭐 이런 거 나 걱정이에요 이러고 자기 이름을 대진 않아요. 그런데 막 여러분 삶에 이것저것 경험한 거, 막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들어온 거, 막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런 게 막 마음 안에 처리되지 않고 가득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뭔가 다른 거에 몰두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다른 세상의 삶의 많은 것들에 묶여 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걱정이 많은 건 이 땅의 삶에 매여 있는 거죠. 삶에 대한 염려인 거죠. 생활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땅의 염려가 여러분 안에 너무 많으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버려요. 묶어 버려요. 그럼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치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한 상태로 비워 놓아야 돼요. 그래서 막 뭐의 생각에 막 기도를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어떤 다른 생각이 자꾸 여러분을 붙잡아.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서 힘을 못 쓰고 떠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잠잠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서 그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거나 하나님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것들이 막 떠나가죠. 떠나가 여러분 기침으로도 떠나가고 하품으로도 떠나가고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몸의 진동으로도 떠나가고 막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에 막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정결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정결해집니다. 그렇게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잘 들어오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열려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들이 될 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갑자기 주의 음성이 잘 들려. 여러분 이번 주에 나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하다 환상이 보여. 그런 경험 하신 적 많죠?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게 잘 될까요? 여러분이 깨끗해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영이 힘을 얻으니까 영이 더 민감해지고 영이 더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영적인 주파수가 맞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주파수에 주님 영의 세계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고 잘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는 원래 못 들어는 없어요. 나는 원래 못 들어. 나는 원래 둔해서 잘 못 들어.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둔할 수 있어요. 그 둔함이라는 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둔해서 잘 못 들어. 나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굳건히 그걸 믿고 있어요.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계속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죠.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어도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 영이 민감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이 더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에 둔한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둔한 상태로 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 영이 민감해지도록,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함으로써 계속 자꾸 자기를 훈련해 갈 때 그거 되어집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 생기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육체의 약한 부분이 강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뭔가 여러분이 그 영적인 부분에 약한 게 있다라면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 부분이 강해집니다. 똑같은 원리로 영도 그렇게 훈련을 통해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으로 이미 자기를 묶어 놓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게 잘 안 돼. 나는 못 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묶어 놔요. 여러분 이 생각 참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나는 이래라고 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도 우리 아들은 이래. 우리 딸은 이래. 뭔가 그 부정적인 걸로 여러분이 딱 단정해버리면요, 그 생각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럼 여러분 그게 단정하는 거, 그걸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 믿고 있는 거, 그게 부정적인 것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다 파쇄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하세요. 나는 안 돼가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래서 좀 안 되는 부분도 되게끔 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인 거죠. 믿음은 그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그런 데다 쓰는 거지
내 눈에 현실에 사실적으로 볼 때 이건 안 돼. 그건 그냥 사실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안 되는데 그걸 되게끔 바꿔놓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 안 된다고 딱 닫혀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세계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자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걷어내셔야 돼요. 뭔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때가 있잖아요. 자꾸 두려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상한 음성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원수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잘못된 음성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그냥 막연히 두려움. 여러분 그냥 늘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가다가 사고 날까 두렵고 돌부리에 넘어질까 두렵고 계단에서 구를까 두렵고 그냥 뭔지 모르게 계속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늘 앞서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마음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주님 안에서 안정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신경 쓰고 있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비워내야 합니다. 평온한 상태가 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 그것을 막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 물리치세요. 이것도 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걱정이 많은 거 다 추적해 보세요. 그거 두려움이잖아요. 걱정하는 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하는 거. 그것도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습관적으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거기에 대한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별로 뭐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어때? 뭐 꼭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듣는 거, 그거 훈련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말씀 잘 듣고 살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 포기했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미 별로 원하지 않아. 너무 힘들어. 너무 번거로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모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기대하지 않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나요? 뭘 주려고 하는데 시큰둥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자녀에게 별로 선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선물을 줬는데 너무 기뻐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 준 사람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또 받는 사람이 그걸 선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뭐 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태도로 있다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뭐 마음이 좁아서 야, 너 나 주기 싫다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원리가 그런 상태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선물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가도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주지 않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 줄게.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도.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 주세요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원해요.
주님 저 잘 듣게 해주세요. 주님 제 눈 열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받으면 즐겁게 또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요, 이미 들을 수 있는 게 되었는데도 못 듣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이미 들을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안 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못 듣는 이유가 내가 성령님께 시간을 안 들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 때도 그렇고요, 찬양 시간에 예배 때도요, 뭔가 주님께 찬양도 기도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고백하는 거고 감사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찬양 후에 우리가 영의 또 찬양으로 막 또 이렇게 기도처럼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뭔가 들으려고 하세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또 놓쳐버리게 되죠. 기도를 하고 나서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고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잠잠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귀를 기울이면서 방언으로 조그맣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영적인 운행함, 이렇게 교통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요, 귀 기울여, 여러분 영의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 그리고 영의 언어로 여러분이 이렇게 방언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물론 금요일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그 단계를 다 벗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초신자의 단계를 그래도 벗어난 분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는 됐지만 또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하나님 말씀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 그럴 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잘 모르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 굉장히 하나님을 부르면 뭔가 높이 계시는 아주 어려운 분을 내가 부르는 것 같아. 그분에게 내가 친밀감을 못 느끼겠어. 뭐 그런 상태. 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라.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건 곧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몰라.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런 상태로는요, 만약에 진짜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속인다라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뭔지 잘 모르면 들리는 음성이 혹 들린다 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분인지, 어떻게 크신 분인지, 그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 그러나 또 심판하시는 분, 그러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 뭐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좀 더 알면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건요, 항상 그 음성 안에는요, 그 음성의 주체가 되는 그 주체의 속성이 담겨 있게 돼 있어요. 그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절대로 자비롭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평화롭지 않아요. 평강을 주지 않아요. 그 음성이 나를 향하여서 뭔가 나를 재촉하고 나를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뭔가를 몰아가고, 그 음성이 나에게 너무 이렇게 나를 막 함부로 대해. 그 음성이 나를 막 자기 종처럼 부려.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그 음성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어디 가지 마,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 너 지금 하던 일 다 그만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명령해, 나한테 막 지시해.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이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뭔가 기쁨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뭔가 막 조급해지고 그런 것들이라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마귀의 속성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마귀의 속성 안에는 기쁨을 줄 수가 없고, 마귀의 속성 안에 사랑이 없어요. 마귀의 속성 안에 용서가 없어요. 마귀의 속성에 우리를 기다려준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그런 어떤 그 어린 자가 너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해서 그걸 막 구할 때,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뭔가 내적으로 뭔가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음성이 어떤지, 그 음성에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상해, 뭔가 기분이 불쾌해, 뭔가 나를 막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뭔가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없어졌어, 기쁨이 사라져버렸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너 누구야?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장해가는 그때에 여러분이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럴 때 마귀의 음성이 어떤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도 배워가게 될 수 있죠. 요지는 너무 아직은 하나님 잘 모를 때 너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예전에도 보면 아직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대요. 그래서 막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니까 어떤 음성이 귀에 들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냥 믿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음성은 어떤 때는 그 음성, 무슨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막 말싸움하는 것처럼, 말싸움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이 들을 때 뭔가 자꾸 싸우는 것 같은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근데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 음성 듣고 자꾸 뭐가 대화를 하고 뭐 시비를 막 이렇게 막 시시비비를 막 가리려고 막 뭔가를 말싸움하듯이 여러분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분별도 못해요.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서 끊지도 못해요. 조종당하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막 너무 위험해서 여러분이 막 굉장히 위험하게 빠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말씀을 어느 정도 알면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분별되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해요. 그 정체를 여러분이 말하는 거죠.
너는 성령님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이 속이는 악한 영아, 넌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는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담대하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분별하고 아닌 것은 물리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어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정말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듣고 보고 여러분 마음에 느끼고 감동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영적인 모습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더 제 안에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꼭 뭐 물을 게 없어도 여러분 그냥 주님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어떤 부분에 꼭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어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잠잠히 조용하게 방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